오늘 본문 요한복음 12장 우리 44절부터 50절 말씀 중심으로 마지막 날 심판의 잣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요즘 마지막 날에 대한 관심을 부쩍 갖게 됩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팬데믹 현상이 나타나면서 모든 것이 중단되어 가는 그런 느낌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또 세계 도처에서 천년재해와 또 장마와 또 기근들이 곳곳에서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시대의 징조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우려와 우리 관심을 갖게 됩니다. 모든 것이 멈춰져 가는 같은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이제 영혼의 때를 위해서 준비하는 차분한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요? 시편 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남은 날을 계수하는 지혜를 얻게 해주십시오. 즉, 우리의 남은 날이 얼마인가? 이것을 카운트다운 하면서 준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시간 계산법은 로켓 발사하는 시간 계산법입니다. 10, 9, 8, 7, 6, 5, 4, 3, 2, 1, 0, fire. 이런 시간 계산법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남은 날들, 개인적으로, 역사적으로 이 시간들을 우리는 어떻게 보내야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가 빨리 끝나면 좋겠다고 말합니다. 저희 동네도 9시 이후가 되면 식당가가 적막합니다. 한동안 북적대던 그 식당들이 불이 꺼지고 참 조용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세상이 온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여,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는 것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지막 날 심판의 그날을 위하여 준비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마지막 날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많은 경우에 마지막 날 이 심판의 그 날은 그저 우리가 예수 믿고 죽은 후에 천국 들어가는 그 정도로 살짝 넘어가려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마지막 날을 의식하면서 준비하는 사람은 그렇게 살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이 심판에 대한 의식을 어느 때보다 우리는 절박하게 느끼면서 준비하면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사도신경에도 보면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우리가 매주일 예배 드릴 때마다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이 대목에 머무를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갖게 됩니까? 그냥 외우느냐? 통과하십니까? 심판을 오신다.
정말 주님의 심판을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가? 피드백을 하시고 그 고백할 때마다 심판에 대한 의식을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는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선악간에 행한 것, 우리의 시간, 물질, 재능, 모든 기회들을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그 기회들을 어떻게 사용했는가, 또 심지어 우리가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까지, 심지어 은밀한 것까지 마지막 그날에 주님은 심판하십니다. 우리는 심판의 그날을 우리가 의식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자 되기 원합니다. 심판을 준비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심판이 위협이지만 심판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주님의 오심을 기대합니다. 물론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이 그 준비하는 과정은 힘이 듭니다. 그러나 시험 날이 찾아오면 기대를 하는 것처럼 내가 준비했던 그 실력을 표현하는 기대를 갖는 것처럼 우리 또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준비하고 기대하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우리 44절,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당시에 유대인들은 예수께서 행하신 많은 표적을 보고도 믿으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강력하게 호소하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다. 마지막 날 심판의 그 잣대가 뭘까요? 바로 예수에 대한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분 자신을 믿는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믿음을 하나님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믿음이 메시아가 오셔서 이스라엘을 로마의 식민지에서 독립시켜 주시는,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려운 가운데 도와주시는 그 대상으로 메시아를 기대했던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려울 때 도와주시는 것은 단순한 도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도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인 것을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오늘 우리가 처한 이 상황은 예수님을 믿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또 교회를 비방하고 또 폄하합니다. 마치 교회는 가서는 안 되는 곳인데 왜 가서 문제를 일으키냐고 또 비난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또 우리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도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코로나를 이렇게 허락하셔서 이렇게 전 세계가 고통당하고 이렇게 힘들어하는 것을 보고 계시냐고. 또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적어도 다른 데는 모르지만 교회는 확진자가 나오지 말아야 되는데 왜 교회만 확진자라는 용어가 사용될 정도로 여기저기에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믿음의 사람들이 모인 곳인데 왜 확진자가 생기냐고. 이렇게 의심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참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이유는 단순합니다. 예수님께서 자꾸 약한 말씀을 하십니다. 인자가 들려야 하리니, 즉 공개 처형을 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좀 로마 싸워서라도 우리를 식민지에서 좀 독립시켜 주기를 기대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죽으신다고 자꾸 말씀하시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처한 상황을 볼 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기가 쉬운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5절 말씀입니다.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자다. 참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는 제자들에게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 나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도움이 필요한데 그 도움을 받는 것을 봐야 메시아인 줄 알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런 정치적인 자유를 위해서 로마의 식민지 독립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보다 더 근본적인 인간의 문제,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만 됐고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셔야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그들은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당장의 문제에 붙잡혀서 영혼의 가장 절실한 그 너머의 문제를 보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한 본문에서 이렇게 안타깝게 말씀하십니다. 46절 말씀 읽겠습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나는 세상에 빛으로 왔다. 요한복음 전반부에 보면 빛이 세상에 왔으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이 빛이지만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어두운 가운데 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었다고 하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그분을 믿는 자에게 생명의 빛이 비치고 그 빛을 소유한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날 심판의 잣대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십니다. 본문 우리 47절, 4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을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마지막 날에 우리 주님이 심판하실 것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그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입니다. 그를 심판하리라. 그 심판의 기준이 뭘까요? 열심히 봉사하는 것입니까? 헌금을 많이 드리는 것입니까? 상담하는 것입니까? 일을 많이 하는 것입니까? 그 모든 것들도 필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심판의 잣대가 중요합니다. 간혹 우리는 학생 시절 때 이런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열심히 공부한 것은 하나도 안 나오고 그래서 공부 안 한 것만 다 나왔다고. 그래서 허탈해하는 우리 학생들을 보게 됩니다. 또 어떤 학생들은 내가 공부한 거 다 나왔다고 그렇게 좋아하는 분들도 학생들도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시험에 나오는지, 즉 심판의 잣대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심판의 잣대가 뭘까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잣대는 나를 저버리고, 즉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예수를 잘 믿는 것, 예수를 잘 믿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잣대는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반응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심판의 잣대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고 그분의 말씀에 따라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왜 심판을 하시는 걸까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1절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을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예수님께서 초림 때 오신 것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 때는 예수님이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오신 목적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제 마지막 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 마지막 그날에는 우리 예수님이 심판하러 오십니다. 뭘 심판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복음을 말씀을 주셨습니다. 수많은 사건과 수많은 말씀을 통해서 복음으로 우리를 초청했지만 우리는 그것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은 것에 대해서 마지막 날 우리 예수님이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참 좋은 말이다.
그러나 우리 삶과는 좀 거리가 있다. 그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 주님이 오실 때는 예수님을 믿고 또 말씀을 받아서 반응하는 것과 반응하지 않고 듣는 거로 끝나는 것은 엄청난 결과를 초래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복음에 순종하는 사람은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한 복을 누리지만, 교회는 다니지만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냥 막연하게 믿고 또 그분의 말씀과는 상관없이 듣고만 끝낸 사람은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말씀을 받을 때에 어떤 자세를 갖고 있나요? 성경에 보면 세 부류를 보게 됩니다. 첫 번째 부류는 롯의 사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데도,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도 그 말씀을 농담으로 받아들입니다. 설마 그렇겠냐고.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농담으로 받아들입니다. 두 번째 반응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또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합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에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거부감이 생깁니다. 사실은 우리가 말씀 듣다가 분노가 치밀고 거부감이 생기는 바로 그때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돌이키고 변화받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에 도전받을 때에 회개하고 돌이키기보다는 이를 가는 그런 경우들이 있지 않나. 또 세 번째 부류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9절, 5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생각을 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그 말씀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명령으로 받아들이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명령으로 받아들이고 영생을 얻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여, 저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도전하길 원합니다. 마지막 날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우리의 행한 대로 그분은 심판하십니다. 단순히가 천국 들어가고 지옥 가는 그것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제 매 순간 시간을 카운트다운하면서 내게 주신 모든 삶의 영역에서 예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마지막 날 심판한 그 잣대는 우리가 평소에 들었던 그 말씀이 또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또 한 번 변화되고 또 한 번 주님을 가까이 하고 또 한 번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기에 우리가 나아가는 기회로 삼기 원합니다.
저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냥 끝내버리지 마십시오. 죽을 때까지 그렇게 끝내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주신 그 말씀이 바로 마지막 날 심판의 잣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결론이 될 수 있도록, 말씀에 붙잡히면 될 수 있도록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말씀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